힘찬 찬양, 재주풍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은 많이 덥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와 더불어 돌아오는 주부터 대통령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딱 중간을 향해 가는데 2025년의 전반기와는 다른 이제 좀 더 안정된 경제와 정치 속에 정치에 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간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설교의 초입부터 웬 개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둘째 딸아이가 꾼 꿈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아지는 우리 집에서 16년 동안 키웠는데요, 2년 전부터 잘 듣지 못하더니 작년부터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개도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는 잘 걷지도 못해서 하루 종일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죽기 하루 전날 둘째 딸애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강아지가 뒤에서 언니 어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강아지는 한참 젊었을 때 잘생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털도 북실하고 아주 예뻤다고 하는데요, 개가 말을 하니까 놀라서 바라보았는데 개가 또 한마디 하더랍니다. 같이 가. 이때 알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때때로 꿈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던가 계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은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 그래서 그는 이 억압된 소망을 성적인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억압이 꿈을 통해서 영상과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성적인 욕망의 표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꿈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딸아이가 꾼 꿈은 좋아하던 개가 죽어가니까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꿈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가 죽기 하루 전에 이 꿈을 꾼 것일까요? 꿈은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한 소망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꿈을 꿔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 과거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내가 꿔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 칼 구스타프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나와 남이 소통할 수 있는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서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꿈을 꾼 뒤에 소아시아 곧 튀르키예로 가려고 하던 것을 중단하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간 바울 일행은 13절에 거기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바울은 그 꿈에서 본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옥감 장수라고 했는데요, 당시 자색, 곧 보라색은 황제나 귀족이 입을 수 있는 그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 색을 얻기 위해서는 특이한 소라 껍질에서 아주 적은 양을 빼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염료는 엄청나게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비싼 옷감을 파는 부자 상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루디아라고 적시된 것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14절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할 것인데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속성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니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시는 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고 또한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늘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였고 누르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누르는 자의 자리였고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기록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기도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있는 곳에라고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의욕이 있는 곳에, 그릇됨이 있는 곳에, 갈망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프란치스코는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일치와 신앙과 진리와 희망과 빛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픔의 자리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의 자리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도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의 심리학자 라우라 구트만이 쓴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였다라는 책에서 그는 프로이드의 학설에서 시작하면서 또한 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트만은 이 책에서 사람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마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 또한 이타적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여성이 당하는 괴로움은 아마 여성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신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받은 상처는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라우마는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모유와 포옹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신체의 접촉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나 다른 형제로부터 체벌이나 폭언을 들으면서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주변과 점점 벽을 쌓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면 차가운 심장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아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들은 폭력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원인을 라우라 구투만은 가부장제의 세상 안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투만은 가부장제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는 전사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전사가 있어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어른이 아이를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사가 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전사를 낳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벗어나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사랑을 받으려 할 때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텔레비전이나 학교나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회를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인생은 생존 경쟁이다,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는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포식자가 사슴과 얼룩말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석차에 따라 인격까지 판단합니다. 바로 이 가부장적 문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태어난 아이와 성장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생업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가 커서 때로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트라우마로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고자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의 책 제목이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아이였다, 이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서열과 경쟁의 삶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38년 된 중풍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드자다, 과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복도입니다. 베드자다라는 연못에는 복도가 5개 있는 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 나았기 때문이다. 5장 3절에서 4절까지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난회주에 다른 번역본에는 저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RSV와 NIV에는 저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휘젓는다, 움직인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물이 끓어오르는 간헐천이었다는 겁니다. 화산지대의 온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는 전설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화상에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베드자다에 있은 지 38년 동안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물에다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자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비가 없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38년 된 그 환자는 경쟁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물에다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낫고 싶으냐고 물을 때 그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됐는데, 그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다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몸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8년 동안 경쟁에서 밀려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외된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는 38년 동안 사랑은커녕 무시만 당해왔습니다. 그 역시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경쟁의 사회와 문화 안에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로마 사회에서 여성으로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당시 사회에서 뭇 여성들이 부러워할 그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성과 경쟁하여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의 속마음은 주님께서 튀르키예에 가려던 바울을 돌려 세울 만큼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성공했지만 그는 속마음을 닫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 환자 역시 그 병이 깊고 아무도 그를 배려하지 않는 그 경쟁의 세상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할 능력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거리를 두듯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면서 살았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였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숨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이란 우리의 속마음이란 뜻입니다. 라우라 구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 무의식의 상처가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속마음에 있는 상처가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경쟁과 승리의 공식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 던져져서 상처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베드자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속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루디아처럼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친구 간에,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숨기면서 겉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성육하시고 그곳에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속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 속마음에 있는 상처, 경쟁과 다툼 속에서 받은 그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강연을 하면서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회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쟁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아오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인 겁니다. 어제 환경위원회에서 천안에 있는 단빛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축사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참여했던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축사 위에다 세운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막 그 앞에는 밭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좀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아도 되고 그 위에다 저렇게 올려놔서 상추를 또는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림 내려주시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34년 동안 저렇게 한 곳에서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교회를 지으셨는데요. 10년 동안 거의 혼자서 저 교회를 지셨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청년들과 함께 후원금이 생기면 문 하나 달고 돌 하나 쌓으면서 교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논과 밭을 헌금하신 후원자들을 통해 다 법인으로 만들어서 봉사하는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무일푼으로 천안에 내려가서 축사를 개조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만드신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뭐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축사의 자리에 사람들과 목사님의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사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힘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자리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상처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곧 속마음의 상처에 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새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공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오면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나 자신을 피우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어왔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처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상처의 자리에, 내 아픔의 자리에, 내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오니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